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예배 가운데 마음을 정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새벽 예배, 토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또 교육부 예배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임재가 있으신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있을 40도 10대 수양회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그 드리는 예배와 또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날씨가 굽고 비가 많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토요일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교육 부서와 EM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40대 50대 수양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드리는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귀한 말씀이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정말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말에 있을 40대 50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많이 참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주와 연합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큰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은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분노에 필요한 세 가지 지식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분노를 할 때도 필요한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누구한테 분노해야 하는지 알고 화를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해야 할 정확한 상대를 알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그 분노의 대상이 아님에도 나보다 약한 상대일 때 그 사람한테 분노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나와 정말 친한 관계, 내 마음을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분노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노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라 얘기를 하냐면 올바른 정도로 분노하라. 자신의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할 일보다 더 분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에 맞는 정도에 맞는 정도로 분노해야 한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할 때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야 되는데 분노하는 상황, 그러니까 분노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또 괴로워하는 상황이라면 그 분노가 옳지 못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화내는 것도 이렇게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분노 또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보시면 다윗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발의 모습, 대처, 다윗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분노하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해 보자면 그가 제대로 분노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관점으로 보자면 과연 그가 하나님 세운 자로서 분노를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조절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정말 평소의 모습과 다르게 분노하고 있죠. 평소에 갖고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사실은 그 위기의 상황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나발의 일가에도 다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그 가족들도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하인들은 지금이 위기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나발이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인에게 말조차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묻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이제 반대로 분노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줄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 그 분노에 대한 차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다윗 앞에 엎드린 일이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비난받을 일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처음 필요한 지혜죠. 분노에 찬 사람을 대할 때 그들과 평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나를 낮추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노의 수용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화를 내는 것은 그에 맞는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 서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분노에 있는 사람을 그 순간 풀어주고 평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그리고 용서를 구하려 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즉 음식물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18절에 의하면 그녀가 준비한 음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 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뭉치. 이런 푸짐한 음식을 갖고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그 다윗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참 필요한 일이 됩니다. 물질의 손해를 끼쳤다면 물질로서 보상을 해주고 감정의 상처를 입혔다면 그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용서를 구할 때 보상을 함께 준다라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끼친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태도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의 그 분노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녀가 했던 행동은 이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으로 인정함으로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28절 말씀이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으로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화났던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나발이 다윗에게 그 보냈던 종들에게 한 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주인을 배신할 종 정도로 네가 누구냐, 너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고 그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이것저것 다니고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될 것임을 정말 증명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사무엘도 이제는 죽었고 그것을 보여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정말 초라한 존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발의 이 한마디가 정말 그 자존심을 더 깎아내리게 된 것이죠.
약한 부분을 찔렀습니다. 그랬기에 이 어리석은 자를 내가 꼭 멸하겠다라고 다윗이 분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처받은 자존심을 이 아비가일이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를 풀어주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녀가 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향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서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요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이 분명히 인정하고 밝힌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할 때 당신께서 예전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복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왕이 되실 때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때 당시 다윗은 분노로 인해서 그 자신의 가치, 즉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다시 이 다윗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인데 그렇다면 원수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나발은 어리석은 자인데 한순간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세우신 그 계획을 모두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즉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나의 삶을 세워가는 것, 이것은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각자 모두가 살아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로 인한 감정의 변화, 분노,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먼저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주며 왕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모습으로 결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되었죠. 분노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너는 참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런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 그래서 나발의 일가를 살렸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다윗의 그 일을 모습을 또 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일까지도 이 여인의 지혜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분노로, 화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런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가 있고 그런 관계가 생길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로서, 계획을 가진 자로서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분노로 말미암아, 또한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또 나발의 온 일가와 또 다윗의 모든 무리들이 큰 일을 당할 뻔했지만 이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됨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분노한 사람을 풀어주는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용서를 구하고 그러나 또한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돌아볼 수 있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세상 사람과 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에 주님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나발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 다 또한 그 모든 속한 일가와 무리까지도 큰 위기에 있었지만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살리고 화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비전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자로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하옵나니 주님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가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아비가일이 가졌던 지혜를 갖기 원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비전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